오늘은 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완성하는 매우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짓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성막을 완성하는 위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의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깊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열매와 생명력 있는 신앙의 방울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입을 에봇 받침 긴 옷을 청색으로 만들고 그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달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석류는 그 안에 붉고 아름다운 알맹이가 가득 차있는 과일로 성경에는 풍성한 생명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맑은 영롱한 소리를 내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죄를 품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면 그 방울 소리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방울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있다는 은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옷깃에서 어떤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생명력 넘치는 기도의 금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석류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듯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마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며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 즉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글귀를 새겼다는 것은 참으로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써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마에 쓰인 이 영적인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써 붙이고 사람들과 조그만 이익 가지고 악다기 하면서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조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악다고 하며 그 논쟁을 벌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거듭난 성도, 깨달은 성도,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하는 이 글귀가 새겨져 있음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도장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도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항상 상호 존대하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하도 많으시니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목사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습관조차 하나 바꾸지 못하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엄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마에는 빛나는 순금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도장이 찍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화의 길입니다. 32절로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료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끝에도 31절 끝에도 32절 끝에도 심지어 마지막 42절과 43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전체를 통틀어 이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단순한 강조를 넘어 그것이 진리며 생명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도구도 없을 터인데 만들어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편리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금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금도 부족한데 광야인데 대충 천으로 덮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수와 재료와 방법과 그대로 순종하여서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은혜로운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아르투로 토스카니는 단원에게 악보 그대로 연주할 것을 아주 지독할 정도로 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습하던 중 한 연주자가 그날따라 감정이 고조돼서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조금 다르게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토스카니는 연주를 멈추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을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즉 널판, 기둥, 덮개, 증거계, 등잔대, 제단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부속품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단 하나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그 조각들은 모여서 하나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성막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마치고 성막의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왔을 때 모세는 그것들을 일일이 다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어긋난 곳이 없는지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완성된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마음껏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 방침이 있습니다.
목회 방침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여기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접목시키면 반드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 인간적인 부분을 잘못 활용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가 산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성도들의 헌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의 삶을 살펴서 신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항상 공정하게, 평등하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 낸 그 과부의 헌금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교회 일에 적용하여 하면 잡음이 없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흘린 여러분의 눈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간 그 걸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놀라운 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덮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바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더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